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는 함윤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저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2000년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미국에 오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리가 안 한국에서 각 들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저는 혼자 미국 비자를 내자니 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들은 먼저 다 미국에 갔는데 저는 비자가 나오질 않자 한국에 혼자 지내며 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19살에 미국에 와서 가족들과 오자마자 함께 뉴저지에 살면서 렌트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네일 가게를 하게 되시면서 바로 위에 언니와 함께 온 가족이 거의 15년 이상 가게를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 영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격이 활발한 저는 금방 적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돈도 버는 재미, 또 부모님이 미국에 집도 사셨고 주일에는 교회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재밌고 바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또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회 중에서도 좀 센 교회였습니다. 세다는 뜻이 무엇냐면요. 매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월화는 일 끝나면 부서 모임과 밖에 나가 전도와 밤기도, 수요일에 구역예배, 금요일에 금요예배 중에 귀신을 쫓으며 축사를 하고, 주일엔 예배 후에 부서 친교 모임과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 등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루도 딴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살도록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또래 한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였기 때문이죠. 저는 매일 가게에 일하고 있어서 낮에는 외국 사람들 상대로 일하다가 일 끝나면 교회에서 한국 친구들과 만나 속풀이도 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교회를 그저 친교의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담 없이 교회에서 친구들도 보고 그렇게 편하게 다니고 싶었는데, 교회 집사님들과 목사님은 수요 구역 예배, 금요 현신 예배,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셨고, 매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구역 예배나 금요 예배를 빠지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억지로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있었어요. 쉼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큰 짐으로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고 계속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피곤해도 교회로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 밤에도 밤기도, 교회 교인들은 열심으로 하였지만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며 성령을 받도록 가르치셨는데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하라고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며 방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해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말을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저보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면서 구역장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럼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텐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말씀에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늘 모여 살다시피 하니까 모두들 선한 사람들일 거라고 기대를 해봤지만 오히려 그 어디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시기, 질투, 모함, 오해, 미움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은 이기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망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시는 집사님도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해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비신앙인보다 욕심도 많고 작은 돈 하나 가지고도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저보다도 매일 일을 하고도 또 주일이면 교회에서 청년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던 남편이 먼저 저에게 교회 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며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우리 딸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왠지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혼자라도 가곤 했는데 교회에서는 남편이랑 같이 안 오고 혼자만 교회에 오면 남편은 지옥 가고 저만 구원받으려고 하느냐고 하시며 자꾸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나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듣기 싫고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억지로 갈 바엔 차라리 아예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쉬고 싶었고 교회 가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던 차에 잘됐다 싶어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외면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취급하며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교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져서 정말 교회를 앞으로는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직장이 뉴욕에서 텍사스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텍사스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교회도 가지 않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편안한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안 가도 혼자 말씀 보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서 저를 합리화하며 세상적인 재미를 누리며 남편 혼자 일하고도 살만했고 저는 딸아이 키우며 살림만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학교를 전학 온 후 한국 학생이 전혀 없는 텍사스에 이사 오니 학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딸이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하니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친구 한 명만 보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저희 친한 친구가 그래 교회는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큰언니의 친구분이 여기 텍사스에 방문 오셨다가 저를 만나러 오시게 되셨고 그 근방에 있는 한국 교회에 계신 언니의 친구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 좀 갈급함이 생겨 교회를 가볼까 고민이 되었지만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아이를 보며 또 다시 안심하면서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쯤 저는 9살 딸 한 뿐이었는데 늦은 나이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외동딸이라서 외로울 것 같아 내심 동생이 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동생을 둘이나 주셨다는 기쁨에 저도 남편도 우리 딸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날을 보내다가 하루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뱃속 쌍둥이 중 한 명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쌍둥이가 각각 다른 방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 자궁 안에는 그 방을 나누는 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의 탯줄이 엉켜 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갈급하게 되었을 때 남은 한 명도 낳아도 기형일 확률이 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차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원망이 나와서요. 혹시 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벌 받은 건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벌 주시는 건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에 와서 어린 나이부터 15년을 일만 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만하니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엄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낳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수술을 받고 집에서 쉬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픔에 있을 때 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친한 친구가 말씀도 기도도 다 뒤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쳐있는 저를 위로하며 또다시 수시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며 중보 기도를 해주었고, 또 친언니가 변정희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보내주어서 그 말씀 속에 위로와 모든 일어난 일에는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저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이고, 저처럼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실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의 마음이 더 하늘에 가깝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고,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즐기며 시간 될 때마다 가족끼리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하여 살며 나의 만족만 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있으니,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할 줄 아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믿으며 구원의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회개를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여 내가 얼마나 이기적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셔서 자아부인의 지점인 십자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저도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받은 성령이 거짓 성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교회 분들도 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에는 열정적이었지만 품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했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자아가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죽은 후에 깨끗해진 마음방에 임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니 이제는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잘 다니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보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왜 나처럼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생각났고,
나중에는 내가 지쳐 교회를 안 갈 때 저보고 교회 왜 안 나오냐며 다그치며 나오라고 강요하시는 분들과 교회를 떠났다고 저를 비난하며 지옥 갈 사람처럼 저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얼마나 미워하며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교회 가기 싫다고 그 사람 탓을 하며 살던 저의 모습은 정말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던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정죄하는 모습을 알려주시니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잃어버린 이런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귀한 기회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기심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자아가 있고 계속 그 안에서 지금도 이기심과 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불평하고 하나뿐인 딸도 내 맘대로 평탄하게 잘 지내지 못할 때는 제 마음대로 내 기준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화가 나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내 남편과 아이가 내 기준에 맞춰줄 때만 나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가족 건강, 딸의 건강, 공부 잘해서 남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고 친구도 순진한 좋은 친구 만들어 달라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잘리지 않게 해달라는 세상 기준으로 잘 되기를 늘 생각하며 세상 기준에 맞춘 이기심에서 나온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던 저는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자아가 죽는 길로 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알려주시니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성품,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저의 마음속에 들보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들보를 보기 시작하니 다른 이들의 티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모두 다 각자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심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웬만해선 서운하지 않고 또 금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바라는 성령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진리의 성령이 받고 싶어졌고 그 목표가 생기자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리니 가까이에서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저를 많이도 챙겨주셨고 걱정해주셨던 언니 친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드디어 여기 텍사스에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모든 교우분들과 목사님 그리고 언니들께서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 목사님께서 우리 딸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빠르게 교회에 적응을 하며 온 가족이 매주 교회에 기쁘게 나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도 각자의 이기심이 보이고 저도 이기심이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사람한테 실망하고 실망을 시키고 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자아가 죽기를 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고 싶은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아를 죽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나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자아 부인을 통해 성령을 주신다는 변정희 장로님의 성소 기별을 교회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전해보았지만 제 안에 있는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너무 세서 너무 내 삶과 말씀이 맞지가 않아서 내가 진리를 전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는 죽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나도 원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로 저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멀리 떠나 마음이 단단했던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드러내주고 죄를 보게 해주셨으니까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일하신다는 확신이 들어 용기를 내며 언니들께 소책자도 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평안을 누리며 지내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저와도 평소에 잘 교류하며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교회를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시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분들께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께 그분의 소문을 안 좋게 내는 바람에 그분이 앞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한 거가 생각이 나서 그분께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싶어 전화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통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으시고 마침내는 저를 차단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때 저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언니한테 물어보니 언니가 변정희 장로님과 상의를 해보라고 말해주었고 장로님과 상담을 하고 난 후 저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저의 죄된 이기적 본성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진짜 속마음은 그분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속에서는 그분께 왜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나를 왜 나쁜 사람을 만들었냐고 따져 묻고 싶었던 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형편없이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숨어버린 그분이 너무 미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한마디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고 보니 정말 저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참아주고 웬만하면 속으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고 양보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랐던 저의 들보를 보지 못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의 입장만 설명하며 해명하며 상대를 더 나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챙기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기적인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임을 머리로는 알게 되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싫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형편없어지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그저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죄를 오히려 더 깨닫고 들보를 더 깊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높아지길 바라고 있고 나를 멸시천대에 오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을 낮은 곳에 처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멸시천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같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도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죄들을 모두 뿌리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이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진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성경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살면서 교회는 형식적일 뿐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서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소 기별이야말로 저에게는 생명 얻은 길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죄병에 걸려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의 마음속에 들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에게 있는 깊은 들보를 전부 보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이기심을 보면서 자아가 죽기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다 저의 들보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주시는 것이라 믿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는 목적점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목표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